고려시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100년 동안을 무신정권의 시대라고 합니다.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역사를 말하죠. 이 기간에 11명 가까운 사람이 권력을 잡는데 길어보아야 평균 10년도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화무 11홍이요 군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또 자신이 직접 자기 손으로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잡은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이 권세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성도의 권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서 있죠. 이때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표범과 곰과 사자를 섞어 놓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괴물의 모습입니다. 짐승의 이런 모습은 모두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짐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이라고 한 것은 보통 머리가 많을수록 지혜롭지 않습니까? 짐승의 지혜와 지식이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니 머리가 7이니까 아무리 지능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적어도 7배 정도의 머리가 있다는 것이 될 말입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아담도 이 사탄의 유혹에 무차비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한번 작정하고 유혹하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짐승의 뿔이 10개고 그 뿔마다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왕관은 권세와 능력을 뜻하고요. 그리고 뿔은 못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힘인 절대 권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똑똑한 머리에 그리고 그 머리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사탄에게 도저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이 그 좋은 머리와 또 거짓 권세로 작정하고 유혹하면 이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 거짓 권세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권세가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면서 권세를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방법도 모르고 상대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막으려면 사탄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어떤 존재가 도와주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사탄에 속아서 결국은 멸망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는데 신성모독하는 이름 가운데 가장 신성모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타락하도록 했죠.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에게 욥이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축복을 거두가면 욥은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에게까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타락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후손들은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용서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완전히 미치는 거죠. 자신이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 타락한 족속은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에 내버려 던져야 되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면서 구원하려고 하니 사탄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였죠. 하지만 그 모든 방해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은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끝모습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발을 보니까 곰의 발 같고 입을 보니까 사자 입 같다고 했습니다. 표범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생각보다 신속합니다. 유혹의 대상이 보이면 즉시 달려가서 먹이를 재빠르게 낚아채죠. 그리고 곰은 힘이 세지 않습니까? 먹이를 발로 밟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잡아먹습니다. 곰의 발이죠. 곰이 일어서면 마치 손처럼 보이는 이 앞발로 사람을 치면 그 한 방에 나가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이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아무리 발부둥쳐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잡으면 죽을 때까지 그 먹이를 놓치지 않죠. 마귀는 유혹한 대상을 지옥으로 보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속였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줄지 몰라도 사탄은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참소하면서 너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미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권세를 주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용도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 그러니까 사탄이 준 세상에 대한 주권을 부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이 권세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죠. 쉽게 말하면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자신의 보좌에 앉아 스스로 왕이라고 군림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자신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어떤 도시를 향하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처럼 자신의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이 가진 모든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통치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 영원토록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쾌락의 끝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 사탄은 잠시 잠깐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속이는 동안에 완전히 자신의 밥이 되게 하여서 결국은 달콤한 쾌락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탄은 무저갱의 영혼의 가치를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의 특징은요, 죽으면 죽었지 어떤 회개도 하나님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긍휼도 하나님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회개를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세벨과 니골라 당으로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서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3절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성도를 유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이 머리가 7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머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7개 가운데 하나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자신도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놀랄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 다가 아니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죽게 되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난,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하여 자신의 권세를 가진 최종 권력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머리 7 가운데 하나는 바로 네로 황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로가 철권 통치를 벌이다가 원로원의 견책을 받은 다음 날 로마 외곽 별장에서 단도로 목을 찔러 자살하거든요. 그런데 주 80년대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 나라인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군대를 기르면서 다시 로마에 공격하여 로마를 점령하고 황제로 다시 등극한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죠. 일종의 전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장에 있는 모습이 네로 황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는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서 옆 나라에서 군대를 키우고 침략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빗대어서 말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빗대어 말한 것에 불과하지, 요한계시록이 어디 네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입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로로 풀면 끝이 없습니다. 로마로 풀면 끝이 없습니다. 사탄이 거짓 부활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놀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대로 짐승을 따르게 하려고요. 뭔가 엄청난 이벤트를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놀라운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부활을 패러디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 속으로 결속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들도록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3절을 기억하실 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패러디하여 자신이 참 부활자고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밑에 따르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탄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이 영적 전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 아니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속에서도 일종의 권력들이 있습니다. 장로도 권력이요, 목회자도 권력이요. 그 권력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면 사탄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주겠다고 하면서 거짓을 택하도록 만들고, 권력을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아라고 부추기는 사탄의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너무 거대화된 교회 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만 보고 분노하면 이 역사하는 마귀의 농간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 뒤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협작을 벌이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사람만 미워하다가는 가정도 교회도 박살이 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 본래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탁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요, 그 윤리와 도덕과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줄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를 대항하여 싸울 수도 없고요, 사탄의 영악한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의롭고 선한 백성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돈의 권세를 의지하고 외모의 권세를 의지하고 학벌의 권세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자리로 올려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권세를 얻으려고 발부둥치고 그 권세를 주면 그냥 그 사탄을 경배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말씀 묵상해도 어떨 때는 사탄의 권세만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섬뜩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 권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우상 숭배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용이 권세를 주니까 그 밑에 있는 잔당들이 하는 말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하나님을 흉내낸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감격스러워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거든요. 이 사탄이 이 말을 그대로 흉내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용과 같으랴, 누가 이 사탄과 같으랴, 누가 능히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기리요, 이렇게 용을, 사탄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탄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사탄이 이기고 약삭빠른 놈이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한동안 사탄이 성도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한동안 말입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에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지? 이 땅에 왜 전쟁이 있지? 이 땅에 왜 악이 있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악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온갖 신승모독으로 만국을 속여서 자신이 경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경배한다고 해서 누가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는 걸까요? 여러분, 독재자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무서워서 그에게 경배하지, 누가 진심으로 존경하여 독재자에게, 권력자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거짓된 연출로 경배하는 것이죠. 사람을 미혹해서 받는 경배에 무슨 사랑과 존경과 진심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참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많다고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려준 그 사랑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승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사탄은 42달 동안만 일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신승모독을 계속하죠. 그러나 짐승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탄에게 42달 동안만 일하도록 권세를 허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42달은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는 일정 기간 동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탄은 인간이 볼 때 매우 세련되고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너무나도 멋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교묘한 말로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아무리 예의와 웃음으로 포장해도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전능자 앞에서는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능력과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안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속에 얼마나 예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판단하죠. 물질의 권세, 외모의 권세, 정치적인 권세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끝으로 드러난 이 권세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 거죠.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고 자기만 경배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초창기에 처음 하는 사람은 들킬까? 혹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킨 주인이 알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들킬 걸 겁내지 않습니다. 들키면 그 사람마저 내가 죽이겠다. 주인마저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은 2판 4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용했다가 하나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아예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뭐라 하면 하나님하고 한번 전쟁을 벌일 것이다. 맞붙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질 게 뭐냐고 이렇게 대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최악의 신성모독이잖아요. 마귀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 자체 속에, 이름 자체 속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마귀는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 비전에 방해되고 있는 예수가 하는 어떤 것도 방해하는 거죠. 사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미 자신을 경배하며 자신의 수중에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은 세상에 자기에게 속해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와, 우리 사탄 보니까 진짜 하나님에게도 욕하고 하나님에게도 대들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대단하다고 하면서 더 사탄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상적인 상식으로 얘기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욕하고 교회를 더 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것이 저렇게 주장하는 분이 진짜인가 보다라고 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사탄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악랄하게 비방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러한 미혹의 역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장박이 되어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회복되죠? 회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회개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 한 번 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탄은 막강한 권세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죠. 돈이 많고 세상의 높은 권력을 누리며 살아도 여러분 죽어서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주신 권세는 반짝하는 권세이거든요. 기껏 해봐야 이 땅에서 살 동안에만 의미 있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자신이 죽으면 모든 대가를 다 토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마귀의 지혜와 권세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고난을 당했어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에게 영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42달, 어떤 사람은 42달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42달은 이 평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42달은 끝나면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영원토록 안기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사탄은 이세벨과 니골로당과 그리고 발람의 악한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속아서 사탄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탄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고 유혹을 받으면 죄를 짓지만 예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 이러한 용서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할 때마다 오히려 내 속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놈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고난을 주는 것보다 그러면 돈을 줘볼까? 행복하게 살게 해줘볼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저 목사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마도 개척하기 힘든 목사들은 나도 그런 유혹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죽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세상의 조류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사탄의 회방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붙들어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눈물을 흘릴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고요. 마지막 심판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난 너 모른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울면서 이를 갈거든요.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을. 마지막에 하나님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는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참 권세입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2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을까요?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것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죄가 죽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잖아요. 세계 인구로 따져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겠죠.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누구는 아니냐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7교회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7차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교회처럼 신앙이 얼마나 혼란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귀를 열고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인간은 주파수가 맞는 소리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때 엄청난 소리를 낸다잖아요. 그 인간의 주파수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인간의 귀인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야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문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도 주파수가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들리는 거죠.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사탄의 거짓말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탄에게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은 그렇게 잘 들리고요. 메트로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지하철에서 옛날에 봤던 그 메트로인가요? 옛날에 지하철 탈 때 많이 봤는데 그 신문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그 신문을 봤는데 인터넷으로요. 거기 보면 신천지에 있는 교회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목사님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열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너무 좋다. 이런 말 내가 어떻게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탐복을 한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도 막 실려서 냈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인가? 사진도 있던데 한 6, 70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메트로 이 기자가 신천지 기자인가? 성도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푸는 신천지 공부를 다 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곳에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토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서는 들리지 않고요. 이 사탄과 이상한 해석, 새로운 해석에 주파수를 맞추어 가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도, 목사, 목회자 할 것 없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은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거든요. 예수님의 권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청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큰 전쟁은 이미 끝이 났지만 여전히 땅에서는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승리는 예수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대비할 수 없는 거죠.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도 내어줄 정도로 온 마음을 빼앗기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돈과 권력에 집중하고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다가 마귀가 휘두르는 이 마지막 칼, 이 죽음이라는 칼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는 이 마귀가 휘두르는 죽음의 칼마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담대하게 맞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냥 뒷부분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만 말하면 될 텐데 앞부분에 이 한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개역 한글판,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판 그 이전의 성경의 구절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이전의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0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읽으니까 뜻이 명확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고 칼로 엎드려 때리지만
이제 사탄이 사로잡히고 칼에 엎드러지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믿어라. 너희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이 사로잡힐 것이요 너희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니까요. 지금은 사탄이 온갖 권세를 휘두르지만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사로잡힐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사로잡으려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오히려 사로잡히는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란 오직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때를 만나든지 때를 만나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좋게 말하든지 나쁘게 말하든지 사회에 찬성받든지 반대를 받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고 견눈도 팔지 않고 오직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내는 직선을 요하고 또 시간을 요한다. 동일한 일을 오래 계속하는 것을 요한다. 단조롭고 재미없다는 불평을 면할 길이 없다. 굳은 바위에 송곳을 대고 노력으로 뚫으려는 것이다. 인내는 완고해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고 세상이 좋아하기를 바라서는 인내를 할 수가 없다. 인내의 길은 결코 들판을 산책하는 것 같은 쾌락의 길이 아니다. 인내는 반드시 시간을 요한다. 세상의 기쁨을 맛보려고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는 자는 결코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탄을 이기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금식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큐티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순교밖에 없다고 저마다의 처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앙 공식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때는 이 방법과 저때는 저 방법과 이때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절망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 온몸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마침내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인내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품으로 살고 성품으로 사탄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신앙의 성품으로 그 신앙의 성품인 인내로 사탄과 싸우는 자들 아닙니까? 사람은 죽음의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에 휩싸이지만 성도는 구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자신이 죽는 날이 죄인을 살리는 날이다, 죄인이 완전히 사는 날로 여기면서 그 날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참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권세는 믿음과 인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옆에 내 식구가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성도의 권세를 휘두르십시오.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의 권세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성도를 사로잡고 칼에 넘어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나를 칼로 베고요, 나를 사로잡고요, 나를 꽁꽁 묶고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식구가, 친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로잡히십시오. 칼을 맞으십시오. 그러나 그때는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성도의 권세는 더욱더 강력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누가 이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 성도의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시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에 마치 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머물러 악한 짓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결국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사탄이 준 권세입니다. 그 권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는 사탄이 준 권세고 그것은 참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 권세일 뿐입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 권세가 주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 권세가 참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 권세인 성도의 믿음과 인내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생을 해석해 나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러한 성도의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하겠는데 우리 8분의 6박자로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대로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돈과 외모와 학벌의 권세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 그 권세를 따르며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교회 다니고 말씀 묵상해도 사탄이 주는 권세만 원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조류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사탄의 회방은 아닌지 분별하며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려는 인생의 목적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잘 싸우게 해달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돈과 외모와 학벌의 권세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권세를 따르며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고 말씀을 묵상해도 사탄이 주는 권세만 원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권세를 사모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류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사탄의 회방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잘 싸우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주는 권세만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살아왔는데 이기지는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슬플 때가 많이 있고 우울할 때가 너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학벌을, 돈을, 외모를, 명예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는 세상 권세를 따라가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식구들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사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식구들이 힘들게 해도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고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괘씸하여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벌써 이겨주신 싸움인데도 날마다 자녀들이, 이웃들이 참소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세 있는 자식을 기뻐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아무리 잘난 자녀라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다가 마침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잘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가치관이 얼마나 악한 사탄이 뿌려지는 씨앗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살아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믿음과 인노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마지막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며 분노하고 참소하는 식구들을 보면서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인 인내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